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벽을 깰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셨기에 가능한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붙드시어서 늘 믿음으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가끔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며 믿음을 고쳐 세웁니다. 그럴 때마다 한 단계씩 더 올라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금요일날 봤던 말씀,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서 24절 말씀 됩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은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은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은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은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구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었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15절에 보면은 이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벽 위에. 물론 성벽 위에 집이 있을 수도 있지요. 사실 여리고성은 마차가 2대 다닐 정도로 그렇게 넓어요. 아주 초롱성입니다. 근데 성벽 위에 집이 있을 수도 있으나 합리적인 것은 못된 것 같아요. 근데 성벽 위에 집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그냥 단순히 성벽 위에 집이 있었겠지.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서 성벽이 있었다, 성벽 위에 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면은 성벽 위에 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라합의 집이 성벽과 그 높은 그런 위치에 맞닿아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벽과 맞닿아 있다. 그러니까 성문을 바로 지나면은 라합의 집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라합의 집이 성벽과 같은 어떤 위치에 있었다.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한 것을 보고 타당하다. 우리는 성벽 위에 집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냥 성벽 위에 집이 있었겠지. 그 성벽은 파수꾼들이
거기 왕래하면서 성벽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인, 그리고 이 라합은 사실 창기라고 성경이 나와 있는데 창기가 그 성벽이 집을 짓는 것을 허락되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성벽과 맞닿아 있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곳이 라합의 집이었더라. 그러니까 라합이 자기 지분과 맞닿아 있으므로 파수꾼이 아닌 그 두 정탐꾼을 성벽에서 달아내리지요. 그리고 붉은 줄을 거기다 매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흘이라는 기간을 줍니다. 사흘. 어디에 사흘을 숨습니까? 산에 가가지고 사흘을 숨습니다. 지난번에 목요일 날은 어디에 숨겼다고 얘기했어요? 옥상에? 3대. 예, 3대. 3대 그것이 이제 그걸 풀면은 5시 되잖아요. 3대. 거기 가는 세마포예요. 우리 영적으로 그 부분을 풀어서 보면 되잖아요. 3대 숨겼다라고 하면은 아, 그 3대가 어떤 것이지라고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 숨어야 사는구나. 그럴 때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의 옷이 입혀져야지 우리가 살잖아요.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그렇게 보면은 3대 숨는 거 너무 당연한 거고요. 여기에도 지금 산으로 숨었는데 이 산은 사흘 동안 숨었다고 그러잖아요. 산은 또 뭐예요? 산은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성전. 도피성일 수도 있고요. 사흘 동안 숨어 있다. 이것은 역설이죠. 사흘은 요나의 뱃속이 사흘이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무덤 가운데 사흘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무덤으로 봐버리지만은 거기에서 부활이 일어납니다. 안전한 안전장치예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이 전부 무덤으로 들어갔잖아요. 무덤 그러면은 끝인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은 그건 출발점이에요. 새롭게 거듭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붉은 줄을 달잖아요. 이게 오늘 설교의 이제 끝인 것이잖아요. 그 붉은 줄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고, 그게 표시이죠, 표시. 표시는 기적이에요. 기적을 표시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표시, 그건 기적인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한테 좋든 싫든지 간에 그건 우리에게 표시인 거예요. 이 붉은 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 줄이 매단 집만 사는 거죠. 이게 지혜롭게 나오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문설주가 발라진 칩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런 맥락이죠. 똑같이. 그래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가 제단 뿔에 발라지는 거고요. 이제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여기 설교 전부예요. 여기 설교 전부. 그러면서 제가 적용을 한번 해봅니다. 이 일을 가지고 저를 한번 돌아보는 거죠. 적용을 해보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로 접근하는 유일한 길은 이 말씀을 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문자로 봐가지고 어떤 사람들의 행위로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렇게 이 말씀을 그렇게 풀어서 접근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저의 일을 보면은 제가 늘 설교하는 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일단은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지만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측면이죠. 그러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면 은혜 받잖아요. 그 은혜 받는데 우리는 육을 입고 있습니다. 요게 문제인 거예요. 이 부분이 갈등인 거죠.
은혜 받았는데 말씀을 깨달았는데 삶으로 적용이 잘 안 됩니다, 이게. 말씀은 우리의 육체를 살리려고 해요? 육체를 죽이려고 해요? 말씀은 육체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육신이거든요. 예. 그렇게 이 육신을 말씀은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자기 부인으로 얘기 나온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육신은 말씀이 찾아와 가지고 죽이려고 하면은 아멘 그러고 죽이려고 그래요? 살라고 발버둥 쳐요? 살라고 발버둥 친다니까요. 이 싸움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 받을 때는 너무 은혜스러워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말씀을 연구하면서 성령이 임하여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영은 춤추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또 삶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자꾸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 내 육신의 생각을 자꾸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죽으려고 그런다니까요. 아니 목사 할아버지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제가 이론적으로는 아주 이제 빠삭하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그 이론이 제대로 정리되려고 그러면은 그 싸움을 싸워서 내 영이 내 육신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목사에게는 잘 안 나타나잖아요. 그게.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하나가 윈윈, 세상에서는 윈윈을 얘기합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세상은 전부 그래요. 이걸 공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공평은 없어요. 누군가 한 사람이 아니 나무 손에 든 떡이 크게 보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무슨 공평이에요. 똑같이 나눠도 그건 공평이잖아요. 그런데 내 시각은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크게 보인다니까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 공평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은 누구든지 폭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나눠줬더라도 내 마음은 저가 가진 것이 좋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내가 나를 숙이지 않으면은 그거 더 뺏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손해보는 거죠. 똑같이 나눠줬더라도 상대가 크게 보이는 것을 내가 취하지 않고 아이 내가 작더라도 그냥 이걸로 만족해야지. 이건 자기 마음의 손해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착각 가운데 산단 말이에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받아. 내가 이익을 덜 지금 받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나는 지금 선한 마음으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놔두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는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뭡니까? 온전하게 내어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주님처럼의 삶이 진짜 사랑인 것이고 하나님은 이걸 요구하십니다. 라고 목사의 말을 통해 가지고 그 말을 배트게 만들어요. 십자가 사건이 그거잖아요. 자신을 온전히 죽여야지만이 그 온전함이 나에게 여러 번에 넘어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반 가질 테니까 너 반 가져 이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온전한 생명이 아닌 것이잖아요. 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온전히 죽으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넘겼단 말이에요. 이게 정가의 이제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살려고 그러죠. 목사도 이걸 먼저 깨달은다니까요. 그래 가지고 얘기를 하면 성도들도 그게 진리네. 권사님처럼 똑같이 그게 맞네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실제가 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목사에게도 그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몰아넣는 것입니다. 네가 말하는 그 말이 뭔지 알아? 그리고 내가 온전히 비워지는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깨달은 것은 너무 좋죠? 그런데 이 깨닫고 안 되는 거예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뭔지 알아? 그리고 십자가를 탁 주님이 치시면서 너도 이렇게 져야 돼. 그리고 이것이 완성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 끌려가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은 그 하나님은 바로 우상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권사님. 권사님의 만족을 위하여, 권사님의 유익을 위하여,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면은 그 하나님은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장독에다가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누구의 만족을 위하여 빌어요? 자신의 만족이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그분은 바로 우상이 됩니다. 이건 진리예요. 우리가 그러한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니, 목사도 인간이니까 말은 그럴싸하게 해놓고 어떤 유익이 걸리면은 목사의 유익을 위하여 행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는 뭘 위하여 존재합니까?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목사입니까? 권사님? 교회를 위하여. 교회가 없는 목사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없으면 목사는 직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없는데 목사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누구죠? 권사님 교회죠. 성도들이 교회잖아요. 성도들이 없이는 목사는 아무 의미 없어요. 조금 더 나가 볼까요? 목자가 양을 치는데 그 양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으로 치지 아니하고 좀 양 잡아서 키워가지고 잡아먹어야지. 이라고 키우면은 그게 참 목자입니까? 아닌 것이잖아요. 날마다 젖 짜주니까 그 젖 때문에 내가 저 양을 건강하게 키워야지. 이게 참 목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의 유익의 도구로 삼는 순간 그건 싹고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그것을 느꼈어요.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삼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건 없다니까요. 교회도 좋고 목사도 좋고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닥치면은 팔은 자기 안으로 굽는다고. 아니 너 좋고 매부 좋은데 뭐 서로 좋은데 이렇게 어떤 사안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제일로 싫어하십니다. 특히 목자는 교회를 이용하면 안 돼요. 그런데 자기 발등에 불 떨어지면은 목자 할아버지라도 자기 발등에 불을 끄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생인 거예요, 이게. 이것까지를 우리가 다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가 너에게 예수가 되었구나. 권사님 이 말 명심해야 됩니다. 그가 할 때는 그 대상이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사물일 수 있어요. 그리고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이나 그 사물이나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발견하면 돼요. 근데 뭐 어떻게 예수가 발견되어지죠?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 발견되어집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이 귀한지를 어디서 알았을까요? 계지울입니다.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돼지우리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지 알아요, 사람들은. 근데 결국 배가 고파 보면은 아버지 집은 종들도
풍요하게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환경은 상관없이 그냥 영만 춤추는 그런 말씀으로는 완성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이 주어지기 전에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그 환경을 아무리 줘도 그들은 또다시 대지해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 말씀을 이루는 것으로 그 과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은 엄청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는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으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통해서만 올 수밖에 없어요. 이 아픔을 견뎌야 됩니다. 그렇지. 누군가는 아프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픈 사람은 당연히 아프고 그것 때문에 또 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아프죠. 그래서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그것이 예수가 되었느냐라고 보면은 견뎌낼 만합니다. 근데 예수가 떠나버리는 어떤 사안에서는 못 견딥니다. 이것은 거룩한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혹여나 그 복음 때문에 자만일 것 같으니까.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잖아요. 귀부인들도 막 말씀을 받고 주께로 돌아오고 이방을 전도하는데 그럼 마게도니아, 빌립보. 그런데 갈 때마다 핍박이 따르잖아요. 사람들이 계속 오게 막 가두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고 빌립보에서도 그렇고 마게도니아에서 그렇고 다 그러잖아요.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한 그 일 때문에 우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남겨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인 줄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아픈 거예요. 아프지도 않고 어떻게 깨닫습니까? 저를 두고 하는 소리예요. 저를 두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도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질 말씀이죠. 목사가 경험하지 않고 말씀을 쉽게 내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 그 말씀이 먼저 오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의미 있게 깨닫고 감사하고 그리고 실제적인 삶으로 그것이 뒷받침되는 것이 신앙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은 우리가 싸우면서 지켜야 될 내용입니다. 생활은 전혀 아무 문제가 없이 말씀만 오지는 않아요. 그것은 허상입니다. 이 바닥을 잘 다질 때만 건축물이 아름답게 씌워지는 거예요. 바닥이 잘 다져지지 않는 상황에서 건축이 아무리 아름답게 씌워질지라도 다른 얘기로 믿음의 기반이 없는데 그냥 은혜만 받아가지고 그 말씀으로 기분 좋은 상태로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건 금방 넘어집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서로 간의 믿음의 바탕을 다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더 큰 환란이 있더라도 환란아 와라. 나는 견뎌내리라. 오지 않진 않습니다. 옵니다. 그런데 견딜 만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미리 오는 것입니다. 그걸 견디라고. 어떻게 견디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또다시 그것이 너에게 예수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것을 통해서 취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우리의 말씀만 가지고 영만 살아가지고 움직여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삶의 실제예요. 제가 이번에 그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마음이 서로 아플 수 있어요. 잘 견뎌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분명하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로 올 하루도 잘 견뎌내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았습니다. 믿음의 결단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힘 있는 자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문제들을 짊어질 수 있도록 바닥을 다지며 새롭게 세우십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흔들림이 있을 수 있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새롭게 다져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각자 개인적인 교회를 세우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그 처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추워져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라도 우리의 모든 건강을 지켜주시고 2023년 결산할 때 좋은 믿음의 열매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생각들을 모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